복음방송 CTS 위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 사명의 가치와 CTS 기독교 TV의 미디어 사역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 땅을 위로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위크 첫째 날을 종합해봤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3개 교단이 각각 69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114년차 정기총회를 일정을 간소화해 오는 27일과 28일에 개회합니다. 임원 선거와 헌법 개정안 등 이번 총회 이슈를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이프 오프 자살 예방 센터가 제3회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기도회와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와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각종 문제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해 기획된 CTS 특별 복음방송 CTS 위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이 땅을 위로하소서란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시청자의 마음을 끈 내용과 사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복음 사명의 가치와 CTS 기독교 TV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특별 복음 방송 CTS 위크가 주여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란 주제로 시작됐습니다. 첫째 날 키워드는 바로 위로. 먼저 코로나19로 위로가 필요한 곳에 특집 방송, 예배 지원 등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CTS의 사역이 조명됐습니다. 특히 CTS의 도움을 받았던 대구 하늘빛교회 김기화 목사와 포항 참사랑교회 주은 목사가 스튜디오를 찾아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참 나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CTS에서 귀한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제가 보이지 않는 눈 딱 감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께 다 나눠드리자 해서 나눠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게 그걸 받아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기쁘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남가주 은혜로운 교회 류진웅 목사는 전화 연결을 통해 영상 예배 기술 지원, 마스크 후원 활동 등을 전개한 미주 CTS의 사역을 높이 샀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선교사는 스튜디오에 출연한 아내 고미라 선교사에게 감동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떨어져 있는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 더 힘차게 사역하자는 남편의 격려. 두 사람은 전화 연결을 통해 안부를 전하고 탄자니아 대안학교 추진 등 현지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가족 잃은 슬픔을 겪은 후원자들도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헌신의 모습을 보인 김광순 집사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CTS를 후원했습니다. 또 다른 후원자 송홍근 집사는 2년 전 잃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CTS에 헌금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했던 아들에게 CTS 방송은 곧 교회였습니다. 김 집사와 송 집사는 각각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과 가족의 이름이 담긴 동판을 믿음의 전당에 올렸습니다. 엄마가 내가 방송 선교사다 하고 말하고 가기를 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좋더라. 니들 형제들 다 믿어라. 이렇게 하고 가시기를 지가 계속 원했는데 보고 있으면서 800만 원짜리 후원할 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저 800을 엄마 앞으로 해야 되겠다. CTS의 핵심 소명인 다음 세대 살리기도 소개됐습니다. 다음 세대 지원센터 정기원 센터장과 기독교 대안학교를 준비 중인 이호환 목사가 출연해 기독교 대안학교의 필요성과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을 돕는 다음 세대 지원센터의 활동에 대해 전했습니다. 복음으로 위로받은 사연들이 가득했던 CTS 위크 첫째 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웠던 CTS의 사역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위크는 이번 한 주 동안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호흡하면서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개로 갈라진 기아성 교단이 각각 제69차 정기총회를 열고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각 교단의 정기총회 결과를 김인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장막터를 넓히는 총회를 주제로 제69차 정기총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총회 임원과 증경총회장단, 신임 지방회장단 등 178명만이 참석, 나머지 653명은 위임장으로 대체하는 등 규모를 축소한 가운데 문서 보고 중심의 행정총회로 진행됐습니다. 기아성은 대신 오는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전 총대가 참석하는 임시총회와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에는 헌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아성은 특히 성경적 가르침에 어긋난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추진되지 않도록 반대 결의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해야 될 것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차별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라고 하는 시도가 이번 국회에서 추진되지 않도록 오늘 결의서를 내면 또 성명서 내겠습니다. 한편 기아성은 오는 2022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오순절 대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행사 준비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신수동 측 제69차 정기총회가 서울 총회본부에서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정책위원장 정원희 목사는 바울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은 임원 선출로 유영희 목사를 지난해에 이어 신임 총회장으로 재신임했습니다. 또한 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도 현 임원들이 입후보한 가운데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교단과 교회를 위해 특별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제69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광화문 측도 지난해 총회장이었던 해운대 순복음교회 정경철 목사가 총대들의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임원들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교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발전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선교의 일을 원활한 교제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좀 더 크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국제 선교 총회장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아성 광화문 측은 총회회관 건립과 법인 설립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회와 교단 정체성 확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기아성 광화문 측은 이날 저녁 오순절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회를 끝으로 총회를 폐회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114년차 총회가 오는 27일과 28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개회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일정을 최대한 간소화해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총회 이슈를 최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제114년차 총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을 단축해 오는 5월 27일과 28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개회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대의원 등록도 온라인으로만 사전 등록을 받고 당일 현장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총회 회의장에는 대의원 발언권 회원, 총회본부 직원, 지정 교계 기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 선거는 총회장 후보인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총회장 선거는 목사 부총회장의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의 수정교회 고영만 장로가 단독으로 출마해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유력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3년 만에 치러질 총무선거입니다. 안산 단원교회 문창국 목사를 비롯해 마천동교회 설봉식 목사, 수성교회 김종두 목사, 삼광교회 유윤종 목사가 출마해 치열한 경합이 예상됩니다. 이번 총회 최대 이슈는 총회본부 재건축건입니다. 현 총회본부 건물의 노후화로 수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건축을 통해 총회본부 업무 환경을 개선, 임대 수익금으로 교단의 미래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제106년차 총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어 대의원들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의원권 발효와 안수 10년 이상 기관 목사의 피선거권 등에 대한 헌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총회 장소에는 방문객들의 입장을 불허하는 등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며 총회 일정도 최대한 간소화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는 지난 18일 김정환, 엄기호 목사 등 한기총 임원 4명이 청구한 전광훈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 대해 정기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당시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에도 채권자 김정환 목사 등 비대위 소속 목사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대표회장 선출 시 총회 회의장 입장을 물리적으로 막는 등 선거권 행사 기회 자체를 박탈해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며 의결 방법상으로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전광훈 목사를 대신할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추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라이프호프 자살예방센터가 제3회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기도회와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라이프호프 임용택 이사장이 불안을 극복하는 힘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공동 기도문을 통해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하길 기도했습니다. 이어 마포대교 일대를 걸으며 생명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과 애터미 필리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필리핀 장애인 가정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애터미 필리핀이 기부한 긴급 지원 물품은 4인 가족이 약 1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구성됐습니다. 미랄복지재단 김종철 필리핀 마닐라 지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지부에 도와달라는 요청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원이 갈급한 가운데 나눔을 실천해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지원 물품은 미랄복지재단 필리핀 마닐라 지부를 통해 메트로 마닐라 장애인 가정 50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꽃제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교회 방송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꽃제교회 김성복 목사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 교회도 준비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만드는 시대에 교회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인주의화된 세상에서 교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 방송국을 교회에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교인들의 영적인 터치를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등을 초청한 세미나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교회 모임과 동영상 편집, 예배 라이브 송출 등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재난지원금을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본인 인증 방식과 개인정보 사용 동의, 지원금 처리 유의 확인 등의 협의 절차를 완료하면서 카드사의 콜센터나 ARS를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화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의 신청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북 기독교총연합회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전북 지역 당선자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북 극동방송에서 드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전북 기독교총연합회 전 회장 양태윤 목사는 당선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의지해 전북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을 평안하게 이끌어가 주길 바란다며 이를 위한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당선자 11명을 소개하고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나라와 21대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전북 중부노회가 169회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노회에서는 각부 보고와 임원 선거 등을 진행했으며 전주 어울림교회 유남규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예장개혁 전북 동노회도 전북개혁신학원에서 169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전북 동노회는 상비부와 각 시찰 보고 후 임원 선거를 통해 온전주교회 정대진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전주 바울교회가 4대 담임 신현모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기독교대한 선결교회 전주지방회 회원과 지역교계 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기성 전주지방회장 주용민 목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부르신 목적에 충성을 다하는 바울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롭게 취임한 신현모 목사는 캘리포니아 남부 얼바인 연합 선교교회를 개척해 15년 동안 사역했으며 지난 2017년 12월부터 용인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2년 넘게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겨왔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일념 하나 가지고 목양 1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정말 교회 이름 그대로 우리 원팔렘 목사님께서 정말 이 부흥을 일궈 놓으셨고 이 전통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선교하는 바울교회 또 다음 세대를 깨워서 세워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또 킹덤 드리머들을 만드는 그런 목회에 최선을 다하려고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목포 기독교 교회연합회가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연합회 증경회장 이승현 목사는 구약시대 아비멜렉과 에돔 그리고 이 땅의 5.18 민주화 운동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 미움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을 비난하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목포시 복음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코로나19 소멸과 일상 회복을 위해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으며 기념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창교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청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가창교회 박용규 목사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 자녀를 얻었던 한나는 자녀를 양육할 때 기도하고 내어드리는 자세를 가졌다며 오늘 각 가정에 주신 선물 같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늘의 기준으로 양육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코로나19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격려하며 직장인을 제외한 청년부 48명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경남 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 성시화운동본부 CBMC 경남연합회가 주최해 20회 경남 지도자 초청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조찬기도회에서는 경남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남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정곤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꿈을 꾸는 의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소개하고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와 21대 국회의원과 의정활동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상생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인정하는 경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래창곡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태식 원로 목사는 36년간의 담임 목사직을 마치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노명원 목사는 육군 군종감으로 예편하고 육군과 한국 군종 목사 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위례 지역을 선교의 중심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예수 담기, 또 예수 공부, 예수 선교 이 세 가지의 주 타겟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제일교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행복박스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안양제일교회는 성도들이 모은 기금 1억 원을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외국인과 노숙인 등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모두 1,000가구에 달하는 수혜 대상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담긴 행복박스와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최원준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90년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들을 섬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랑 행복박스 나누기는 나라에서 우리가 받은 우리 재난기본 국민소득 가운데에서 우리도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준 것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 사용하자, 이런 취지 가운데 자발적으로 헌금한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양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안양 시민들이 사랑하고 또 자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그 기타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이 초과되면 합산되는 건 다 아시죠? 그 300만 원이 초과되는 기준이 그 매출액에서 경비를 뺐을 때 그 300만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이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60% 경비율과 80% 경비율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이제 60% 경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살펴보면 보통 이제 고용 관계 없는 자가 이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면서 받는 강연료 있죠. 그런 것들이 또 60%의 경비율을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만약에 심사를 통해서 받는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0% 적용을 받으시고, 저희 같이 이제 전문가 집단, 뭐 변호사라던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등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60% 적용을 받습니다. 그 밖에 이제 고용 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이 이제 60% 경비율을 적용을 받는데요. 그 이외에 이제 80% 적용을 받는 게, 공익법인이 이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이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등 이런 것들이 80% 적용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수가 이제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있죠. 그 대회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 그리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이제 위약금, 배상금 중에서도 이제 주택 입주 지체상금이라는 것을 80% 적용을 받게 되니까 참고하셔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오늘은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1일은 강원 영동, 22, 23일은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